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오직 지혜는 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지혜는 모든 상황에서 선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와 반대선상에 있는 우매가 등장하여 비교되는 여러 경우를 통해 이 세상에서의 지혜에 대한 깊은 이해로 우리를 초대하는 듯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락의 네 구절은 각각 살펴보며 이해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를 비유로 사용해서 지혜와 우매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해로운 것이 크고 아름다운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고 해로운 것이 아름다운 것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지혜와 존귀가 우매를 지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2절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쪽은 의로움, 능력 등을 상징하는 반면 왼쪽은 반대로 불의, 연약함 등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의 지혜는 특히 지적인 면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척 하려고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말이란 사람이 품고 있는 바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매자는 말할수록 자기의 어리석음을 발설하는 것이 됩니다. 4절 말씀의 주권자는 한 나라의 통치자의 왕을 가리키고요. 나아가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그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을 일으킬 때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주권자에게 온전히 순복하라는 말씀이고 주권자가 분노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먼저 그 분노를 피하지 말고 수용하는 자세로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감내해야 한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해 보시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지혜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매자에 가깝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순은 나로 인해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나요? 발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묵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주권자는 4절처럼 왕이나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미로는 통치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와 관련하여 발견한 재난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통치자에게, 주권자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6절의 내용입니다. 우매자와 부자가 각각 지위를 얻었는데 우매자가 높은 지위에 앉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주권자, 이 세상의 통치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매자는 지혜롭지 못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데 올라간 사람을 의미하고요.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걸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회적 신분도 높아서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매자를 높은 지위에 앉힌 주권자의 행동이 재난이라는 말씀이죠. 7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연상하는 장면이 좀 모순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우매한 주권자, 높은 지위에 앉은 우매한 관리로부터 비롯된 나라의 온갖 모순과 부조리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매보다 지혜가 당연히 더 뛰어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죠. 하지만 이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면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지도자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주권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한 우매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리더의 우매함은 한 나라의 질서를 혼란하게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나라와 세상 곳곳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만 시선을 가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시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같이 가고 있고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넓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 자신을 또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상사, 또 내가 속한 곳의 주권자, 또 주권자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 방면으로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실까요? 8절과 9절에 나타난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로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혜자는 우매자와 달리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려고 구덩이를 파는 것이죠. 담을 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곡물밭이나 포도원 같은 재산을 해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돌을 떠내는 것은 채석일 수도 있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세웠던 지계석을 뽑아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것은 과일 나무를 도끼로 패는 것처럼 남의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동이죠. 10절에 말하는 무딘 철 연장은 9절에 나무 쪼개는 데 쓰인 도끼와 같은 연장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우매자는 여러 해를 당하게 됩니다. 무딘 철 연장의 나를 갈지 않으면 고생을 더하는 것처럼 지혜를 갈고 닦지 않으면 사람이 또한 고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우매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록 지혜자가 항상 세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가 인간의 한계를 다 극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지혜가 그래도 오매보다 낫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혜를 갈고 닦으라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지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감으로써 어리석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방해로부터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